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나,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왔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오직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다, 그 두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사랑교회는 오늘 우리 심영택 원로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빛 한 점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지하실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솟았죠. 그리고 원래 잠실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다 모래였잖아요, 모래. 그래서 늘 물이 솟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주여를 세게 불렀는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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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외치니까 이게 밖에서 잘못 들은 거예요. 주여를 부려 그런 줄로. 그래서 불자동차가 몇 번 오고 막 불 끄러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사랑교회만의 아주 특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몇 가지. 그 하나가 최초의 팀 미니스트리였습니다. 한 팀이 돼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와 행정을 맡고, 또 우리 선교 부분은 우리 송영호 목사님, 원래 서울 의대를 나오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선교 파트를 맡고, 교육 파트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 우리 김성욱 목사님이 교육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에 흐르고 있는 영성은 팀의 영성이죠. 한 팀이 돼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특별한, 사실은 팀 목회로 시작을 한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 단기 선교. 저희가 1985년도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제 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을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 선교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한국에 통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 플러스 미션, 비전 플러스 미션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지금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시작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주사랑교회는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쓴다. 교회를 막 잘 세우고 파이프 오르간을 뭐 갖다 놓고 또 주차장을 넓히고 뭐 이런 것보다는 참 급하니까, 지금 때가 너무너무 급하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또 하나,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좀 선교사님들처럼 살자. 그래서 보너스라든지 특별 뭐 이런 것들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만을 생각하고 권리는 좀 내려놓고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목회자들이 참 많이 제가 돌아보니까 참 땀 흘리고 많이 애쓰시고 수고했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을 더 많이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뭐 대형 버스를 돌린다든지 뭐 막 남의 교회를 뺏는다든지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고 교회의 많은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3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자. 300년. 그래서 우리 기도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1000시간씩 기도를 계속해서 봄과 가을과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왕. 잠시 잠깐 왕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종처럼 살자. 종처럼. 잠시 잠깐인 이 세상을 종처럼 살자. 종처럼. 이 종처럼 살 때 기쁨으로 살자.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좀 가능한 한 좀 훈련을 좀 많이 좀 시켜서, 제가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뭐 훈련을 별로 시키지 않았습니다만은 훈련을 많이 시켜서 좀 선교사로 많이 좀 보내고, 그리고 또 귀한 목회자들로 또 세워가자 해서, 참 저희 교회 출신의 아주 걸출한 선교사들, 이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분들을 참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 여러분 잘 아는 이용돌 선교사님이라든지 서기영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이정남 선교사님, 이런 분들 정말 선교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죠. 또 저희 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이 참 목회를 다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역시 또 여전히 신학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니까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교회처럼 섬기자. 지역사회.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돕는 일들,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겨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또 힘을 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인 가운데, 현지인 목회자의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가능한 모셔와가지고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자. 선교에서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중국에 지금 5개 성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보면 핵심의 멤버들이 다 10년 이상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선교가 많이 어렵다고 해도 저희는 지난주까지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캄보디아의 삐에 전사님이 지금 들어가서 어려웠던 일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 강은규 선교사님을 도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50개 이상을 건축할 수 있었고, 올해만도 또 작게 지은 교회도 있지만 올해 4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말없이 또 헌신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늘 저희 교회가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사람 인생은 2길밖에는 없죠. 2길. 링컨과 나폴레옹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링컨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 물려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죠.
그런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황제가 되죠.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다가 처절한 기양살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인생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든지 아니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길을 가든지 두 길밖에는 없어요. 세상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광야와 같죠. 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망망한 모래바다와 같죠.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적의 공격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인생은 폭풍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될까? 때로는 항해의 방법을 모르는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자, 인생의 길 쉽지 않죠. 내 힘으로 결코 풀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람의 길은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기는 길이냐 지는 길이냐, 승리의 길이냐 패배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영혼이 잘 되는 길이냐 영혼이 망하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 중간에 지대가 없어요. 희끼무리하다든지 거무틱틱하다든지 누르스름하다든지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갈리는 거죠. 분명히.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오며 뒤를 돌아봤더니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참 축복이었다. 돌아보니까. 저도 28년이라는 시간들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은 정말 어려움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밤늦게까지 쉼이 없죠. 돌아보면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돌아보면 어찌 그리 하나님의 자치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잘 몰라요. 근데 20년 지나 30년 지나 한 50년쯤 지나면 알게 됩니다. 돌아오는 인생길이 이게 잘못 살았네.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죠. 근데 믿음 안에서 살아나고 믿음 안에서 돌아보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실패 같은 일도 어려운 일도 광야의 길도 비가 오는 길도 다 합력해서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 잘 되는 길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 하나님이 볼 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거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하지 못한 그냥 세상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종류밖에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심은 꼴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야? 똑같잖아. 똑같지 않습니다. 결안이 어때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 생명이 있는 결안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결안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어려운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셔서 결국은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찌 보면 다 초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초라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초라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초라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 얼마나 여러분 초라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뭘 많이 가졌다고 초라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많이 공부했다고 뭐 초라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더 초라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초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전시키는, 그래서 끝이 절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뭘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단 하나다. 자, 세상의 힘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싸워 이길 수는 없죠.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33살에 열병으로 죽죠. 나폴레옹도 세계를 정복하려 했죠. 그러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다 패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 어떤 노력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탄도 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승리를 주셨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인생을 개척하고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다 짓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뭘까? 중한 죄가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어려움 속에 조금만 잘 때면 어때요?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단 하나. 참 행복과 축복과 형통을 얻고 영광을 얻는 길이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건짐받고 구원받는 길, 사람은 두 길밖에 없다. 영혼에 잘 되는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범한 죄보다 본질적인 것이 바로 상태의 죄입니다. 상태.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은 다 큰 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접한 후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함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내 생애였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우리 백정재 전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김규희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 뭐 더 다른 것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존경한다라는 고백, 그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죠.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신 나의 자녀가 나는 아빠를 존경하고 나는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가 좀 듣고 싶다. 나도 그런 아빠가 되면 좋고 그런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물질이 없고 아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를 존경하고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돌아보면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